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모습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내어놓은 참회의 기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여러모로 온전치 못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라 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 우리는 심히 자책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의 삶도 정돈하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희생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일터나 공부하는 학교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며 하나님 영적으로도 갈급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신체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여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험악해져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며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와 나라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롭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뭐 코에 걸면 코골이, 이에 걸면 귀에 걸면 귀골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여기저기다가 갖다가 붙이고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이나 가르치신 말씀 또 행하신 일들 이걸 보면은 딱 이거는 이것 때문이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상황에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유던 예를 들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딱 거기에만 맞춰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서툰 주장이나 설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갖다가 쓴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고 빌려서 사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적용과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우리가 심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한다, 내가 왜 이 비유를 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선명하게 이 말씀의 비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비유를 엉뚱한 데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쓰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철석같이 믿고 확신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뭐 거기서 그칠 수도 있죠. 근데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는 의롭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동시에 자기 정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참으로 부적절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쓰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어딜 가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뭐 하러? 둘 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뭐 많이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높고 신분이 높고 돈도 많고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어서 안 그래도 미움을 받고 이거 너무 많이 벗는 거 아니야 그러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거둔 걸 또 로마 정부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으니까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좀 더 걷어서 자신의 월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늘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물론 세리도 나중에 읽어보면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고 이 세리는 저쪽 구석에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릎 꿇거나 엎드리거나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뭐 통곡의 벽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앉을 데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보통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한 기도를 하냐면 따로 기도했다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he prayed about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게 prayed for himself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거가 되겠지만 이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기에 관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발표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이겁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좋은 거죠. 근데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녀석과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는 감사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거나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또 유혹이 있었지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 주님 저는 저런 것들하고 달라요. 간음한 녀석도 있고 뭐 남의 거 뺏은 녀석도 있고 저 세리 저 못된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진 놈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건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좀 이상하죠 벌써? 두 번째 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냅니다. 성경에도 뭐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10분의 1 냅니다. 이게 뭔가요? 아니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소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이거 다 모든 거 주님께서 주신 거랑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 아시죠? 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틀이나.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주님, 제가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꼬박꼬박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거 발표예요. 그러니까 he prayed about himself. 자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다른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손도 벌리고 긴 옷을 입고 다른 사람 들리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뭐 소리내서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기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벌써 비위가 상하죠. 뭐 저딴 기도가 있어.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이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어디 공동체에서 식사 기도를 하던 특히 장례식 같은 데 기도하면은 저게 무슨 발표 같지 기도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여럿이 있을 때 기도를 내가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기도를 인도하는 거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용도 이상해요. 이 죽일 죄인이 아무 공로 없으나 기도합니다. 아니, 그거는 무슨 뭐 혼자 개인의 얘기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그렇게 그냥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적절하지 못한 기도 인도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조금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성전에서도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조차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은 잘못이 많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보니까 회개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초점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있어요, 세리에게 있어요. 둘 다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 대화에서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에 말씀하셨나 이유를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 비유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부적절한, 뭔가 부족한 저 바리새인, 저건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걸 하는 저 바리새인 저거 어떻게 기도한답시고 지는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저런 못난 것. 예수님의 초점은 바리새인에게 있고 주인공은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과연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고 가겠냐? 바리새인 저거는 안 된다. 저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더 고상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순전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걸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낮추게 보려고 행동한 거니까 이게 과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 의롭다고 저거 너 참 잘했다 옳다고 하는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뭐 지은 죄가 많고 통해하고 자복했지만 물론 하나님도 그 부족함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시고 알았다. 그래 잘못했다고 하니 용서해 줄게. 용서를 받고 하는 거니까 누가 정말 의로워진 것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의롭죠. 용서받은 자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지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를 치켜들고 엉뚱한 기도나 하고 하면 무슨 기도가 무슨 자랑하려고 해요? 지식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뭔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사람 들으라고 엉뚱한 기도, 자기도 못 알아듣는 기도 이거 자꾸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 이게 안 좋은 자세라는 걸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까? 예수님이 참 모든 말씀을 다 쉽게 얘기하셨죠.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뭐 또 막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늘 잘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뭐 굉장한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을 했다면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굿뉴스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다 늘 쉽게 얘기하셨고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롭고 늘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자세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고 참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잘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잘한 게 있어서 무슨 상이라도 하나 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바보 같고 모자리 같은데 주님께서 은혜로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것도 지나쳐요. 그 어디서 그렇게 배운 습관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돈을 벌고 우승도 하고 뭐 상금도 타고 높은 지위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 게으른 인간 이런 사람 안 쓰시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나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식해요.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은데 이게 잘 됐어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용기와 건강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다 아름답고 적절하지요. 그러니 기도를 하던 뭘 하던 내가 잘됐던 잘못됐던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좀 잘됐다고 뭐 좀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라야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라야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 그리고 나라 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과연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계심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이며 성실하고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화목하고 복된 커뮤니티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기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웃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힘이 있던 없던 지혜롭던 그러지 못하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멋진 공동체를 이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 그 일부러 주님께 드립니다. 아치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일하며 소득을 얻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복을 열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